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할 때 들을 때 도우심으로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북쪽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했고 그 답례로 북측의 대표들이 서울에 온 것입니다. 승용차 편으로 서울에 들어오면서 북측 대표 한 사람이 창밖을 계속해서 보더니 똑같은 소리를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겠네. 진짜로 수고했겠어. 우리 측 대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수고했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수많은 차들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자동차들을 서울로 올려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측 대표한 사람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대받았다고 그래요. 말도 마세요. 사실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저 빌딩 숲이 보이죠? 이거 전국에 있는 것을 서울 시내로 옮겨놓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아무리 진실을 그대로 가르쳐 줘도 믿지 않으려고 드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대로 있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또 이제 진리를 진리대로 알려주고 역사적인 사실로 가르쳐 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4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구원받는 게 우선이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잘해야 구원받고 행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고 그것을 순종해서 행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의롭게 하신다고요? 믿음. 우리의 믿음 이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막 강조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의롭고 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또 막 강조하다 보면요, 같은 목사가 같은 것을 순서를 달리해서 말했을 뿐인데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이제 저 구원을 받는가? 이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목사님 스스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의롭게 사는 걸 막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서 마치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설교가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선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고하게 가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순종할까, 말씀대로 살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단히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 거예요.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는 정말 얼마나 적대적인 관계입니까?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야고보도 야고보 4장 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저 단순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사이를 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것이 참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몰라요.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믿는 것이죠.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미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과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들어간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말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성막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만 쳐다봐야 됩니다. 누구만 이 성막에 들어갑니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막 안에는 들어가는데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일반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그 안에 더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굵은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속에는 제사장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옷 밑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왜 방울을 달았느냐 하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걸어 다닐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나 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잘못해서 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대제사장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확인도 못해요. 끌어당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목에 묶은 그 밧줄을 가지고 끌어내야 이제 시신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고 대단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언제 갈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며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굵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보통 이 휘장은 한 15cm 정도의 이 두께로 만드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라 그래요.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손으로 하겠습니까? 칼로 한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들어와도 좋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제는 거리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도 나가지만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완전히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육신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다시금 이제 이것이 느껴질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완전히 180도 바뀌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전에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순교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 상태, 군중들이 성난 모습으로 돌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돌로 던진다는 건 참 잔인한 그런 이제 사용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에게 돌로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머리가 터지고 살갗이 터지고 피가 터져 나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난 군중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고통스러운 그 자신보다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 복이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러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나그네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영광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도덕겠습니까?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이제 지내면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역시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분명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아 누렸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다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허무한 인생이고 죽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교리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 참 길지 못하죠. 대단히 짧습니다. 이제 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겠는데 금방 다가옵니다. 항상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어른들은 느끼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젊을지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금방 어린 유아 시절이 지나가고, 금방 청년 시절이 지나가고, 금방 신혼 시절이 지나가고, 금방 이제 중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듣고 할머니 소리 듣는 때가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넘는 사람 보기 힘든 것처럼 누구든지 그 안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속으면 억울하죠. 분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몇백 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교부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늘의 보좌에 쌓아두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환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귀중한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 믿는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기쁨과 그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